나는 숫자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회계법인에서 20년 넘게 일하며 모든 것을 숫자로 계산했죠. 손익계산서처럼 인생도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나뉜다고 믿었어요. 투자 수익률, 비용 대비 효과, 기회비용. 이런 단어들이 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었죠. 오늘 하루 벌어야 할 돈, 써야 할 돈, 모아야 할 돈. 모든 것이 정확히 계산되어야 마음이 편했어요. 아내는 가끔 내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사람을 대할 때도 계산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계산하는 게 나쁜가요? 그게 바로 성공의 비결 아닌가요? 계산하며 살아온 덕분에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했고, 두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냈고, 외제차를 몰았죠. 계산은 정확했고, 인생은 성공적이었습니다. 48세가 되던 해, 대학 동기였던 김 사장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IT 벤처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투자자를 찾고 있다고 하더군요.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며 3년 안에 10배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어요.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계산했습니다. 손익분기점, 시장 성장률, 예상 수익. 모든 숫자가 완벽했어요. 계산기를 두드릴 때마다 수익률 그래프가 머릿속에 그려졌죠. 이건 기회였습니다. 놓칠 수 없는 기회. 여보, 이번엔 정말 확실한 것 같아. 계산상으론 절대 손해볼 일이 없어. 아내는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 전 재산이잖아요. 자신있게 대답했죠. 내가 20년 넘게 숫자를 다뤄왔어. 이건 틀림없어. 계산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2억 원.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의 전부를 투자했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총 3억 원을 김 사장의 회사에 넣었어요. 계산기를 두드릴 때마다 3년 후 30억이 되어 돌아올 그 돈이 눈에 보였죠. 처음 6개월은 순조로웠습니다. 김 사장은 매달 보고서를 보내왔고 숫자들은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매일 아침 그 보고서를 펴놓고 계산기를 두드렸죠. 이 속도면 2년 반이면 되겠군. 그러나 7개월째 되던 날, 김 사장의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해. 회사가 어려워졌어.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난달 보고서엔 모든 게 정상이었잖아. 김 사장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말했어요. 그게 숫자를 조작했어. 실은 3개월 전부터 적자였어.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계산기가 떨어졌죠. 20년 동안 숫자를 믿어온 내가 조작된 숫자에 속았다니. 내 모든 계산이 거짓 위에 세워진 성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회사는 한 달 만에 파산했고 투자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3억 원이 하루아침에 증발했죠. 아파트 대출 이자만 매달 200만 원씩 나갔습니다. 미친 듯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으려고요. 아침부터 밤까지 밥 먹을 때도 화장실에서도 계산기를 놓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는 점점 커져갔죠. 계산기 좀 그만 두드려요. 아내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눈물이 가득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잖아요. 당신 계산만 믿고 있다가. 결혼 25년 만에 처음 듣는 아내의 고함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외제차는 팔았어요. 그래도 빚은 줄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 회계사로 일했지만 벌어들이는 돈은 이자를 갚기에도 부족했죠.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딸깍 딸깍 딸깍. 그 소리가 내 심장 소리처럼 들렸어요. 계산하고 또 계산했지만 모든 계산의 끝은 절망이었습니다. 이자만 갚아도 원금은 줄지 않고 원금을 갚으려면 생활비가 없었죠. 1년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고 나는 하루 16시간씩 일했어요. 그래도 빚은 그대로였습니다. 계산기는 이제 내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죠. 밥을 먹으면서도 걸으면서도 심지어 잠자리에서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아빠가 무서워요. 고등학생인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제야 거울을 봤어요. 거기엔 눈이 푹 꺼지고 얼굴이 누렇게 뜬 낯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엔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어느 날 밤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계산기를 손에 쥔 채로요. 마지막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내 생명보험금 5억 원. 빚을 다 갚고도 2억이 남아요. 아내와 아이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돈이죠. 이게 마지막 계산이다. 난간에 발을 올리는 순간 누군가 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아내였어요. 그녀는 내 손에서 계산기를 빼앗아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계산기는 옥상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죠. 이제 그만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당신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내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평생 숫자로만 울고 웃던 내가 진짜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가볼까요? 옆집 아주머니가 계속 권하시는데. 고개를 저었어요. 교회가 빚을 갚아줘. 신이 계산기를 대신 두드려줘. 하지만 아내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그 눈빛을 차마 외면할 수 없어서 일요일 아침 처음으로 교회에 갔죠. 교회는 작았습니다. 5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찬양이 시작됐지만 전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숫자뿐이었죠. 이번 달 이자, 다음 달 생활비, 언제쯤 원금을 갚아야 하나.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은 사람의 계산법과 다릅니다.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사람은 주면 없어진다고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주면 더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손해를 피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손해를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말이 돼? 주면은 없어지는 게 당연하지. 그게 수학이고 경제고 현실이야. 하지만 목사님은 계속 말씀을 이어갔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 11조.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죠. 즉각 계산했습니다. 내 월 수입이 300만 원이니까 30만 원. 30만 원이면 이자의 15%, 생활비의 20%. 말도 안 돼. 지금 3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걸 교회에 바치라고? 그건 계산이 안 맞아.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쏘아붙이듯 대답했어요. 헛소리야. 돈 없는 사람한테 돈 바치라니. 그게 말이 돼? 하지만 이상하게도 목사님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사람의 계산법과 다릅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도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3주 후 다시 교회에 갔습니다.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왜요? 헛소리라면서요? 나도 내가 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뭔가가 나를 끌어당기는 것 같았어요. 그날 설교 제목은 계산을 멈추고 믿음을 시작하라였습니다. 목사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계산만 하다가 인생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산기가 아니라 믿음을 원하십니다. 손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한 발짝 내디뎌 보십시오. 예배가 끝나고 헌금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엔 이번 주 생활비 35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30만 원을 넣으면 5만 원 남아. 일주일을 5만 원으로. 안 돼. 계산이 안 맞아. 하지만 손은 이미 지갑을 열고 있었습니다. 5만 원권 6장을 꺼냈어요. 헌금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를 헌금함에 넣는 순간 눈물이 터졌죠. 하나님, 이제 계산 못하겠습니다. 제 계산은 다 틀렸습니다. 이제 당신을 믿어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5만 원으로 어떻게 일주일을 버틸지 계산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편했어요.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전화가 왔습니다. 3년 전에 일했던 회사의 사장님이었어요. 이 과장, 급한 일이 생겼는데 일주일만 도와줄 수 있나? 보수는 100만 원 줄게.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일로 100만 원. 평소 같으면 절대 받을 수 없는 금액이었죠. 이게 우연일까요? 그 주 수요일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옛날 고객이었어요. 이 과장님, 세무조사 때 도와주신 거 기억하시죠? 제가 이번에 회사를 키웠는데 상근 고문으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월급은 400만 원 드리겠습니다. 400만 원. 내가 프리랜서로 2달 동안 벌던 돈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집었다가 그대로 내려놓았어요. 이건 계산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 다음 주 일요일 다시 헌금 봉투에 40만 원을 넣었습니다. 이번엔 눈물 대신 미소가 나왔어요. 주님,
계산상으론 여전히 손해지만 믿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새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고 주말엔 프리랜서 일도 계속했어요. 수입이 늘었지만 더 이상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11조를 먼저 드리고 남은 돈으로 생활했죠.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순간마다 누군가 일을 의뢰했어요. 생활비가 부족할 것 같은 달에는 보너스가 나왔습니다. 계산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됐죠. 6개월 후 회사 사장님께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고문님, 우리 회사 지분 10%를 드릴 테니 파트너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그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10% 지분의 가치는 1억 원이 넘었어요.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게 투자금은 없습니다. 빚을 갚고 있는 중이라. 사장님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감사의 표시입니다. 고문님 덕분에 회사가 이만큼 성장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빚을 다 갚았어요. 계산상으론 3년은 걸려야 했던 일이 1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교회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죠. 주님, 제 계산은 틀렸습니다. 당신의 계산은 맞았습니다. 지금 내 책상 서랍엔 계산기가 하나 있습니다. 일할 때만 쓰는 계산기예요. 더 이상 인생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죠. 매달 11조를 드릴 때마다 생각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던 그때는 이게 손해였어요. 숫자로만 보면 분명 마이너스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두드리니 이건 은혜였죠. 하나님의 수확은 내 수확과 달랐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회사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 지분의 가치는 5억 원이 넘어요. 3억을 잃고 절망했던 내가 이제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숫자가 아니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늘 계산하는 눈이었는데 이젠 믿음이 보여요. 딸도 말했죠. 아빠, 이제 무섭지 않아요. 따뜻해요.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나면 내 이야기를 들려줘요. 계산을 멈추고 믿음을 시작하라고. 하나님의 수확은 우리 수확과 다르다고요. 얼마 전 파산 직전에 한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내게 물었어요. 정말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나요? 그의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계산상으론 손해입니다. 지금 당장 숫자로만 보면 마이너스죠. 하지만 믿음으로 보면 은혜입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저도 계산만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믿어보겠습니다. 3개월 후 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빚을 다 갚았다고요. 이제 압니다. 하나님은 계산기가 아닌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요. 우리가 계산을 멈추고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어제 교회에서 새 신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는데 모든 것을 알고리즘으로 계산한다고 하더군요. 그
그를 보며 옛날의 내 모습을 봤어요. 형제님, 저도 당신처럼 모든 걸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알고리즘이 아니더군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계속 말했어요. 계산기를 두드리던 그 손으로 이제는 기도하십시오. 손해를 계산하지 말고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주님의 수확은 우리와 다릅니다. 오늘도 11조를 드립니다.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요. 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낼 때 계산상으론 여전히 손해죠. 하지만 믿음으로 보면 이것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당신도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숫자로 재고 있나요? 손해와 이익을 따지느라 지쳐 있습니까? 계산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세요. 계산상으론 손해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나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다가 절망했지만 믿음으로 두드리니 은혜를 받았습니다. 당신도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간증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은혜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산법이 펼쳐지기를 기도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